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를 출발해서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 꼭대기 동물시장이 있고 이제 내려가면 예루살렘 성을 만나게 됩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100m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 사방을 다 둘러볼 수 있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 한 100m 정도 더 높기 때문에.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말의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이 감람산에 선다, 감람산에 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활을 믿던 특히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묘지를 전부 감람산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 감람산에 이렇게 공동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부활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도착하셨고 제자들 둘에게 건너편 마을에 한번 가봐. 가면 나귀 새끼가 한 마리 묶여 있을 텐데 그거 풀어서 가져와라. 예. 근데 선생님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이제 몇 절인가요? 6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가로를 치고 어떤 표현이 원문에 있었냐 하면 다시 돌려준다 그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을 같이 넣어서 읽으면 훨씬 더 이 본문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갔다가 그 나귀는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묶여 있고 그래서 풀러서 올라 그럴 때 왜 가져가요? 주님께서 쓰시겠대요. 그리고 돌려주신대요. 그러면 갖고 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십니다. 옛날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땐 말을 타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말은 전쟁을,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예수님 나귀 새끼 타는데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가 이렇게 덮어주고 예수님 올라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깔아요. 이건 뭐냐면 왕이 우리 지역에 올 때, 방문할 때 왕족과 귀족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왕을 환영할 때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가 깔아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올리브나무 잘라가지고 들고 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일제시대로 이야기하면 대한독립 만세. 그런 정치적인 구호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들으면 이 큰일 날 수 있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렇게 외칩니다. 왜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면 우리는 교동문을 하잖아요. 주일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면 18, 18 기도문이라는 게 있어요. 18 기도문 가운데 14번째 기도문이 있는데 그 14번째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정의의 메시아가 다윗 가문의 통치를 받아달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14번째 기도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가 우리 민족을 이 로마 제국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14번째 기도문을 늘 암송하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나라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단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예수 외쳤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유대에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예수님의 아주 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겪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가보면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3분의 1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와 그 가족들이에요.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예수는 죽어야 돼. 왜? 예수가 자꾸 살아있으면 자꾸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을 자꾸 하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그 가족들은 빌라도 법정에 몰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아침 식사를 못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3월 말에서 4월, 3, 4월경이거든요. 요때 무화과 나무에는 파게라고 하는 작은 무화과가 열려요. 잘 안 먹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파게라고 불리는 작은 무화과 나무를 요 열매를 따먹어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이 되면 아주 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가 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온전한 무화과 열매가 달릴 때는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했던 건 뭐냐 하면 파게라고 불리는 작은 무화과 열매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이 너 이제 열매 못 맺을 거야.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생명력을,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향한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이제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가축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막 야단치고 환전하는 이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뭐냐면 사두개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을 수레에 싣고서 다녔는데 원래는 이방인의 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이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직선.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데 이 성 밖으로 나와서 빙 돌아가기 싫으니까 이방인의 뜰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동물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거기다가 또 물건 싣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이방인들의 뜰을 이방인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건축한 이 집에, 이렇게 작은 집에, 이 솔로몬 성전은 우리 예배당 요 반토막도 안 돼요. 작아요. 이렇게 작은 건물에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있습니까? 하늘의 하늘도 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두시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집을 지금 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 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배를 불리는,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성전이 은행의 역할을 했다고요. 성전세를 받았고 11조를 받았고 다 성전에 보관을 했는데 돈은 너무 많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헤롯 가문에게 계속 뇌물을 갖다 줘야 대제사장을 이 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왜? 잘못하면 1년 만에, 잘못하면 2년 만에 그냥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잘리는 거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모아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이 되는 그 순간부터 또 계속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명분으로 돈을 계속 모았던 거예요. 성전에 돈이 많으니까 뭐합니까? 일반 백성들이 돈 빌리러 오면 고리대금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집사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그리고 이자 5%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주 66년에 1차 유대 독립전쟁 운동이 벌어졌을 때 백성들이 어디를 달려 들어가냐면 성전에 달려 들어가서 고리대금업 영수증이 있잖아요.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 불살라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에 성전이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함을,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업을 하는, 이게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돈들은 대제사장에게로 들어갔고, 그래서 주후 66년부터 시작되어진 1차 유대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지면서 성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계속 그렇게 하는데 쉽게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선지자로 랍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었다 그랬어요. 뿌리가 말랐다는 얘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뿌리가 죽었다, 뿌리가 말랐다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었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뢰하라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갈라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믿음과 의심은 반대예요. 의심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의심이 생겨지는 순간
믿음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러면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린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없으면 우리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이때까지도 안 들어준 하나님이 들어주겠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 절대 응답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온전한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악이, 내 실수가, 내 허물이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으려면 형제들, 성도들 사이에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으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1만 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버렸잖아요. 이제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너 도대체 누구냐? 성전에서 너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너 시끄럽게 하고 내쫓고 소리 지르고 너 도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야? 너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랍비야, 선지자야, 메시아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유대교가 정해놓은 이 법칙,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해도 된다. 유대교 대제사장이 허락을 했는데 네가 뭔데? 무슨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느냐.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니? 땅에서부터 왔니? 그랬더니 입이 탁 막혀버렸어요. 왜? 세례 요한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이 죽음당할 때 침묵했냐? 세례 요한이 참수형할 때 대제사장과 유대교 전체가 침묵했거든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데 침묵했다고요. 왜? 세례 요한 같은 놈은 죽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단자고 우리 유대교에 반대하는 말을 해서 짐승제사를 거부하고 물로 세례를 주고 죄를 씻어줘서 그래서 죽였어.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거든요. 왜?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하면 무슨 소리야?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께 대답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사이에 아주 극심한 격렬한 이 논쟁이 계속 벌어지게 되고 이 논쟁 속에서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예수 저놈은 죽여야 돼 이런 마음들을 점점점 굳게 갖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쫓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왕으로 알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어깨에 등에 처음 태웠어요. 우리도 십자가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등에 업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며 오늘 한 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